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은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셨는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으로 사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기독교를 세상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박해를 많이 합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쉽지 않은 인생, 때로는 도전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전을 받고 공경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해요.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구약이 있었는데 모세 오경은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모세 오경 요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잠언, 예언서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후세계.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겠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겠죠. 이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심지어 신학을 한 사람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그 진화론에 관련된 영상을 쫙 봤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아주 정말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나 황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강의했던 사람이 저는 무신론자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부활을 믿을까요? 그 사람이 창조를 믿을까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예수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취미로 종교생활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요, 이 부활이 없다는 그 교리를 부정하려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지금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이들이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율법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요. 7형제가 있는데, 자, 첫째가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둘째도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그 첫째 형의 형수와 결혼하고 아내가 됐는데 어느 누구도 상속자가 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굉장한 곤란하게 만들고 지금 부활의 고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성경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첫째는 이들이 오해한 성경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 2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부활할 때는 모두 안 갑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많죠? 천국에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자손, 언약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들이 유지하고 대를 잇고 그리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죽으면 천국에는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육체가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천국도 믿지 않았지만 천국을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생각도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심 6절 27절에 모세의 책 중 가시날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해요. 자, 사두개인들이 뭐만 인정한다고 했죠? 모세 오경은 인정한다고 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책은 인정해요. 예수님이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느냐? 모세가 살았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생존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육체는 죽어 있습니다. 이삭도 죽어 있습니다. 야곱도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음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은 죽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젠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오해했어요.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부활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니까요,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오해하니 믿음이 오해가 되고 믿음이 잘못되고 믿음이 없으니 엉뚱한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성경을 오해했다고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을 일부만 보니까요, 신앙이요,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골고루 섭취해.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좋아도요, 그것만 먹으면 탈나고 또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지금 이들은 골고루 성경을 섭취를 못했어요. 모세오경만 그냥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걸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세오경만 이들이 국한해서 보았으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바울 서신 바울이 쓴 겁니까? 바울이 쓰긴 맞았죠. 근데 바울은 1차 저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1차 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래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감으로, 사람의 영감으로, 사색으로, 예술가들이 막 영감 받았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사색 중에 깨닫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임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점 하나도.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다르고 오 다르다. 이 자에 안쪽에 점이 찍히면 어예요. 바깥에 찍히면 아죠. 의에서 위가 찍히면 오고 아래 찍히면 우입니다.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점을 왼쪽에 찍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찍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이게 점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오타라고, 이오타, 점. 이 점 하나까지도, 이 점은요 모음이에요. 모음. 히브리어에 모음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이 딱 결합이 되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점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이 점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점까지 기록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물어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 중요한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책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빨간색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임을 믿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부분만 성경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건 베드로 전서 후서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무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불완전하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정확무어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있고 그리고 시대가 현대어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원래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성경을 오해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경대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계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죠? 엄연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한다는 그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들이 인정한 모세오경을 보고도 왜 믿지를 못했는가? 그들의 이성으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성대로 생각을 따라 상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신학도요 잘못된 신학으로 막 변질되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유진학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막 발달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니까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로 인정해야 된다. 종교는 과학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 창조 때 너희가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과학으로 증명된 것,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만, 경험한 것만 믿어야 된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이 막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다 제거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 다 제거합니다. 그냥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 이성과 대치되는 초월적인 역사는 다 제거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래전에요 자 들은 얘기예요. 어떤 신학생이 유럽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신학교였어요. 거기에 그 현지 교수께서 열심히 공부하러 온 한국 유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아직도 부활을 믿는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자도 성경대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 틀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신학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을 말해도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과 기적을 신화다,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여러분, 이성만 믿고 초를 믿지 않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으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무리를 걸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이성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믿으라고요? 성경대로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종파는요, 모든 성경을 비유로만 봅니다. 비유로만.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 한 절만 가지고,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한 절만 가지고 전체로 봐요.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요. 어떻게 보느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빛을 그 이단의 종파의 교주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종파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1장을 통해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종파를 하나님께서 출현하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 비유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요,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단들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담 이전에 부모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아담을 첫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고 사실로 보지 않고 역사로 보지 않으니, 비유로만 보니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믿고 자신의 2단의 종파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고 성경을 짜맞히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편집으로 인정해버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나만 무너집니까? 잘못 믿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 톨스토이가요, 18세 때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딱 이러대요. 친구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한 말 듣고 그가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55세가 되기까지 무신론자로 살다가 55세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한마디, 잘못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성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있지만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오늘날 부활은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울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이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초를 믿지 않은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심 믿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상상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 결혼,
이 모든 것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고 믿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성경에서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것. 베드로서 1장 1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을 풀려고 하니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3대 종파 새 이단이요 열심히 포기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갈 자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의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힘으로 어렵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일단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목사를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뭐예요? 성도를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의 꼴을 먹여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골고루 자라야 교회가 골고루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너는 고난을 받겠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셨어요. 뭘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 먹여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가장 중요한, 목사가 있는 이유는요, 이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목사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목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부지런히 배우라라는 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와 목사와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요, 성경을 배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가 곧 제자 훈련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니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이들이 말씀을 먹으니까 막 믿음이 자라니까 그저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니까 헌신이 막 자라고 섬김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이 흥황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부지런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오전 예배는 마가복음 강의를 합니다. 참 오랫동안 거의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주일에는 신약을 강의하고 평일에는 구약을 강의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철로역정과 같은 주제가 있는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성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써오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에 있는 배움을 갖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말씀을 전함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골고루 알 수 있도록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오해하는가? 왜 성경을 오해하는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오해하는가?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는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밥을 먹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밥을 먹는 거예요. 죽기까지 콧줄 끼고 밥을 간신히 먹어도 죽으면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자만이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이, 성도만이 겸손한 자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가 무능함을 아는 자, 내가 무지함을 아는 자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이 우리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